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내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네, 오늘 솔로몬 왕이 다시금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함께 가자고 하는 함께 가자고 하는 이 왕의 초대에 처음에는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 나라의 왕국과 그 사명을 이루는 땅으로 함께 가자는 말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직 신앙적인 주님을 갈망하기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기가 결단하여 나갈 수가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모습 앞에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고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4장에서 이제 이 여인은 아, 내가 그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왕의 함께 하심을 갈망하며 나가는 그것이 없으면 내겐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이 왕의 초대에 함께 동행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그 결심하기 전에 먼저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즉, 이 왕은 이 여인의 주저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너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네가 얼마나 어여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을 어여쁘다 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시금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술람미 여인의 부족하고 이 연약한 모습, 우리와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과 그녀의 아름다움에 하나님 이 왕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의 얼굴도 검고 촌티나며 궁궐의 매너도 알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녀를 사랑하여서 아름답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연인으로 아름답게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미성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며 격려하시며 이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정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그리고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고 내 목은 이렇게 이 여인에게 자세하게 이 여인을 바라보며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이에서부터 머리털까지 뺨까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은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의 지금은 연약하여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동행하며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서 너를 이제 내가 개바라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베드로에게 이 시몬이었던 베드로에게 개바 반석이 될 거라는 예언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이가 나옵니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같다. 이 이는 먹을 때 쓰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먹이며 우리가 앞으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이에서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이까지 자라갈 그것을 기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점 성장해가는 주님과의 동행을 기대하시고 주님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내 입은 어여쁘고 내 뺨은 석류 같다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입술과 뺨을 부딪히며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친밀함과 기쁨을 기대하고 우리가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서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망대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 얘기는 이 목이 길게 늘어져 있는 이 목을 보면서 성경에서의 목은 복종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이 목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전의 용사로 전쟁에 하나님 서는 자와 같이 그렇게 담대한 자들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목이 뻣뻣하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목이 곧아버리면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종된 목으로 주님 앞에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우리의 이와 우리의 뺨과 우리의 목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확정하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나의 신랑 되신 주님으로 내가 마음을 확정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슴에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연약하지만 결국 우리가 누군가 생명을 먹이는 이 가슴을 통하여 생명을 먹이는 통로들로 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개개인들을 통하여 주님과 이 친밀함을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밀함을 누린 자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생명을 먹이는 통로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며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맡기신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그 양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확정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먹이는 역할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그 기대의 눈이 열리는 이 아침,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길.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확정된 이 날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하며 나눌 길은 아가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이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이 왕이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징을 이 유대 문화 속에서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문학 속에서 이 산들이 의미하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면 좀 더 이거를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4장 6절에서 아가서의 이 술람 여인이 이제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자 그 여인을 함께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라는 말이 이제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날이 저물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돼 있을 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놓치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때에 깨어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략사는 이 중동 지방에서 방부제로 사용됐던 이 모략은 시체를 바르거나 사형수에게 마취제로 사용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전에 갈 수 없었던 길을 왕인 솔로몬 왕이 자기를 어여쁘고 어여쁘다하여 격려하면서 이끌어주자 이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모략의 산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길을 걸어가는 그 길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주저주저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분명하다면 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가 없는 길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가 없는 길은 없습니다. 그 모략을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기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것을 지나가지 않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저께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나갈 때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도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억울하고 힘들게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다시금 내 안에 새기며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돌아보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그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사랑이 다시금 이 술람미 여인이 확인한 것처럼 우리도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유향은 대표적으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략은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한다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오늘 이 기도가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이 기도가 없이는 주님 이 길을 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기도가 없이는 이 길을 같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그 길을 같이 동행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임한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님도 틈만 나면 기도하셨는데 오늘 주님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24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모략산과 유양 작은 산을
함께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며 나가기를 결단한 그 기도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한 자들에게 이 왕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4장 8절에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지금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술람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제 나의 신부야라고 얘기해요. 내 신부야. 솔로몬 왕에게 사랑하는 여인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은 수없이 많았지만 신부된 여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신부라고 지칭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솔로몬 왕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동행하며 나가는 그 여인에게 이제 그 솔로몬 왕은 내 신부야라고 지칭해 줍니다. 왕비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소수밖에 없었어.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주님과 기도를 24시간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신부라 지칭하시며 오늘 주님과 함께 이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고백이 내 누이 내 신부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7절에서 4장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오늘 주님 우리는 흠투성인데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흠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아무 흠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가슴 터질 듯한 기쁨과 황홀감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낙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탄식하시며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동행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들 다 주님과 이 동행의 자리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저에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시며 일컬어 주시고 기대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명의 이 길을 모략과 유황산을 같이 걸어가시며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된 삶, 주님의 신부된 삶으로 신부는 가장 정결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중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신부된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